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7쪽입니다. 역대상 6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내용이 족보라서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오. 그핫의 아들들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누아스를 낳고 비누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므라요스를 낳고, 아히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히두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요호사닥을 낳았으며,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핫과 므라리이며,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삼마요.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받고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얻게 될 것인데, 이게 단순한 복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에 태어나고 또 자녀가 없는 부모들도 이렇게 간혹 아픈 가운데 있지만, 자녀를 주셨다 했을 때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족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시기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3절에 아론, 모세 이런
미리암 등장하듯이 아론이 등장한다, 모세가 등장한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 인물이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 때부터니까 이제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그리고 중간쯤 가면은 뭐 솔로몬 성전에서 이를 제사장 기구를 하던 아사랴도 나오고, 또 15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갔던 제사장 요사닥도 나오고, 또 뭐 쭉 밑에 가면 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등장하고 등등.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다윗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 또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까지 총망라된 족보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 이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 감당한 이 계열인데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 집안 계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다 목사가 다 뭐 개성을 하든지 뭐 이렇게 세습을 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론 계열의 집안에서 아들들에서 대제사장이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본문의 이제 족보 가운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3절은 좀 복잡해도 레위와 아론의 아들들까지 계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거기에 이제 르우벤이 이제 빠지고, 또 레위도 성막을 지키는 이제 아들들이 되니까 여기도 빠진 자리에 두 지파가 들어가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이 공교롭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나중에 그 족보 중에 지파를 형성합니다. 지파를. 레위 아들은 직접 아들들은 아니지만 요셉의 아들, 즉 손자 쪽에서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의 아들들 중에 쭉 나오다가 아론의 아들들까지 계보가 나오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있는데 엘르아살에게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 아사랴까지 이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 계보를 쭉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은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혹시 잘 나중에도 뭐 다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을 들이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죽습니다. 첫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이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어받아서 비나스를 낳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이 아사랴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랴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첫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기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했던 사람이 아사랴입니다. 이거 족보도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예배가 중요했는데, 성전 예배가 중요했는데 여기까지 쭉 내용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15절은 아사랴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요사닥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계보도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때 신앙 전수를 해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에스라가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계 뭐 등등 우리가 여수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알지만은 제사장으로서 요사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지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람들 몇몇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훈련을 시키고 예배를 집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르면 간첩인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 계열은 아니지만은 성막 전체 성막을 중심 안에 성소가 있고 바깥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이제 이 예배를 도왔던 레위 지파들 전체 주요 계보들을 쭉 적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은 레위 지파 1부터 3대 계보고 20절부터 30절은 3대 분파별로 또 주요 직계 혈통을 쭉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줄쳐가면서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다 흩어져서 이 내용들이 또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눈치로 성경을 막 읽으면 그냥 쑥쑥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눈에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근데 중요하게 볼 점은 제가 이 나열해서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6장의 내용은 23장과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 간파하시고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6장의 내용에 오늘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계보가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레위의 아들 3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게르손, 그핫이라고 다른 쪽에는 또 고핫이라고도 나오는데 고핫, 머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나오고 이 3명은 민수기 가나안까지 이제 행진을 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항상 일정한 대형을 구축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이 세 아들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거뒀다가 물건을 거뒀다가 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거뒀다. 이걸 전부 다 이 세 아들이 다 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입니다. 각각 관리 책임을 다 지고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세 아들이 있고 또 바깥으로는 백성의 대형을 12지파를 3개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딱 이렇게 진행합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군대식으로 그냥 불기둥이 탁 오르면 멈추지만은 구름기둥이 딱 오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중심에는 이 아들 게고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딱 중심에 있고 바깥으로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쫙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딱 나눠서 딱 진행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씩 역할을 다 주는 장면이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걸 요약하면서 이 계파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요 역대상 시작하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이게 역사적 전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족보 속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해 오셨는지 그걸 다 보게 한 겁니다.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성막을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담당하는데 여기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 성소를 들어가서 이 세 아들이 빠져버리니까 그 빠진 자리하고 또 르우벤이 빠진 자리를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감당한다 했지요. 에브라임, 므낫세. 어떻든 이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 또 르우벤이 빠진 자리를 희한하게 이 세 아들이 감당하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감당하고 완전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 하나님은 레위 아들 3명, 요셉의 아들 2명 우연하게 여기 이름을 넣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래에 가나안 정복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5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빠진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채워가시면서 성전을 이루시고 또 가나안 정복까지 염두에 두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셔서 그때 또 스룹바벨 성전을 2번째로 세우시는 것까지 역사를 쫙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에 섭리의 은총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은 얼마나 이걸 놓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얼마나 높고 원대하고 기가 막힌지 노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인생,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의 눈이 떠여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냥 교회가 생기겠지 뭐. 여러분 이 교회가 웃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스며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꾸 강구해서 뜻을 알아야 그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성경적인 차세대 양육은 교회와 역사와 시대적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성경적 차세대 양육은 교회와 역사와 시대적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치관이 크게 붕괴되어 있죠. 세상 교육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교육감이 옛날 통진당 그 실무를 담당했던 총책임자가 교육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완전 동성애도 허락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부산 경남에 목사님들 몇 분이 일어났는데 어제 한 분이 구속되고 거기 한국에서 일어났더니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이 시대에 있다니 이게 히틀러 시대에 있는 일인지 뭐 저 북한인지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에 산단이 많고 또 거기에 민노총도 있고 하여튼 그래 놓으니 표가 나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떻든 여러분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자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운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목해 볼 수 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3절에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만 딱 보면 그냥 압니다. 모세 율법의 완전 최고봉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은 율법과 제사로 통칭되는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론 대제사장이고 또 미리암은 선지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 또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 미리암은 선지자. 그러니까 세 자녀가 전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키워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엄마가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 모세를 여러분 핏덩이 같은 3개월짜리 핏덩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어. 그때만 해도 바로가 인공 청소를 할 때입니다. 가장 처참한 비참한 시대. 그래서 나일강가에 띄우죠. 갈대상자에. 그리고 또 나일강가에 지켜보다가 누이가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왕궁에까지 가서 유모 역할로, 실제는 엄마인데 요게벳이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키워내고 나중에 영적 지도자로 만듭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제사장을 만들어냅니다.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로 만들어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자녀 양육에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을 맡기고 기독교적 가치로, 성경적 가치로 자녀를 키워낸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여러분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차세대를 양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고 영적 공격이 많은 시대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무장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차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것, 이건 시대적 과제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엄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차세대를 잘 양육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녀로 자녀들을 양육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둘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알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망령되이 행동합니다. 술을 먹고 그리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래도 되겠지 하다가 분향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시킨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불순종해서 불들이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자녀가 있었던 반면에 4절의 비나스는 민수기 25장에 음란한 짓을 행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창으로 찔러서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 인물이죠.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전투에 선봉을 자처해서 죄악을 멈추게 하고 또 전쟁을 잘 완수해낸 그런 인물이 됩니다. 물론 15절의 여호사닥도 바벨론 포로 중에도 그런 일을 했고 또 16절 이하의 레위 아들들이 성막도 성소도 충성되이 보존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역했던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어떻든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와 그 외에 거룩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영광, 자녀의 영광은 직분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세 또 성공 여기에 우리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 그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거기에 그래서 충성하고 순종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 지켜낼 때 본을 보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차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것이지, 물론 자녀 교육에 100% 성공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아이들이 아론에게서 나온다고 어떻게 여러분, 사무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에 완벽한 것을 다 이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